오늘 우리 아동 세례와 성찬에 관련된 우리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교역자들, 우리 예배부 또 교육부 관련되는 우리 실무부서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셔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 가을 재직 세미나 때 영남신학대학교의 김명실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이 아동 세례와 성찬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2019년도에 104회 총회 때 이 아동 세례와 관련되는 거 성찬은 이미 그 전에 다 허락이 됐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헌법이 다 개정이 돼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이제 4년이 다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금 이 아동 세례하고 성찬,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이상 되는 아이들의 성찬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바뀐 내용들을 충분히 교육을 해야 돼서 교인들이 다 아셔야 되고요. 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세례와 성찬을 시행할 때 잘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 의미가 뭔가를 좀 알고 시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에 총회에서 왜 이렇게 결의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김명실 교수님 통해서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명실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도 일반 우리 그 교인들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동 세례하고 성찬을 왜 시행하는가라고 하는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시행하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실 교수님이 그 책임 연구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다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교인들이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 취지와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해서 아동 세례와 성찬을 진행하는구나 이게 알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궁금한 거죠. 왜 갑자기 바뀌었냐? 이게 왜 어떻게 바뀐 거냐?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행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다 알더라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시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잘 연구하고 하지 않으면 이 좋은 그 취지를 가지고 하는 이 성례식들이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동 세례와 성찬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들도 같이 받고 대답하고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동 세례와 성찬이 진행되는 취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예외가 되는 연령이 없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아동 세례를 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뀌기 전에 아시지만 유아 세례는 만 2세, 그렇죠? 24개월까지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 2세를 지나고 나면 그 사이에서는 유아 세례든 세례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 15세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세례나 성찬을 세례나 그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로부터 예외가 되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무려 13년이에요. 13년 동안은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세례도 받지 못하고 또 성찬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어쩔 수 없이 제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회적인 현장 속에서 뭐 아이들이 병이 들어서 어릴 때 하나님 나라 가거나 이런 아이들이 세례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뭐 법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건의가 됐고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그와 그의 집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족은 어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집의 가족들의 모든 구성원을 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세례를 줬다고 이야기할 때 그와 그의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을 예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유아세 그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뭐 거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지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사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타 교단에서도 이미 뭐 침례교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로교의 다른 여러 교단들 속에서는 이미 아동 세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사실은 이 아동 세대가 시행된 건 좀 늦은 겁니다. 다른 교단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2019년에 우리가 교단에서 아동 세례를 결의를 하고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 각 지교회들에서 이 아동 세례를 잘 준비해서 이제 시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성경적인 근거, 교회사적인 근거, 그다음에 교단의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가 이제 아동 세례와 성찬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올해부터 이 아동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이상 되는 이 세례자들을 위한 성찬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육자들이 같이 좀 연구를 하고 어떻게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연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아동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하는 걸 좀 참고해 보시고 우리 뭐 예배부 또 교육부 각 관련 기관에서 요 설명을 좀 들으시고 혹시 건의하실 부분들이나 질문하실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아동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우리 교육부 총괄하는 김배들 전사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등부 맡고 있는 김배대 준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동 세례과 성찬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헌법에 관련된 개정과 신설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모든 순서 마친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걸 받아서 대답해드리는 시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가 개정된 부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도 102회 총회 때 최초로 이제 어린이 아동 세례 신설에 대한 연구가 허락되었고요. 이때는 이제 성찬까지는 유아 세례 아이들이 성찬 참여하는 것까지는 허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2018년도 103회 총회 때 유아 세례 연령이 확대되는 게 개정되었고 아동 세례가 신설되는 게 이때 이제 입법이 됐었고요. 15세 입교제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4회 총회 때 2019년도입니다. 103회 총회 때 개정안을 헌법으로 실제로 개정해가지고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때 104회 총회 때 개정안 103회 총회 때의 내용을 중요한 것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0번이라는 걸 대시면 헌법 2편의 정치 14조 교인의 구분의 부분을 보면 원래 기존에는 왼쪽 편에 보시면 현행이라 돼 있어서 제3장 교인이란 부분의 14조를 간략하게 아동 세례 부분 아동 세례 교인에 대한 내용이 없고 유아 세례와 세례 교인에 대한 구분 나이대가 조금 다른데요. 개편이 되면서 먼저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개편이 나이가 6세 이하로 개편이 됐습니다. 원래는 만 2세 미만 이하였는데 0세부터 6세 사이로 유아 세례 교인은 개정이 되었고요.
2104기 총회 때 신설된 부분이 바로 3번이라 돼 있는 아동 세례 교인입니다. 드린 유인물의 0번의 칸 안에 3번에 돼 있는 아동 세례 교인 내용이 바로 여기 적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7세부터 12세 이하의 세례를 받은 자로 교인의 구분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례 교인은 개정이 되었는데요. 입교 나이가 15세에서 13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연령에 있어서 구분을 받지 않게 개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유아 세례는 0부터 6세, 그리고 아동 세례는 7세부터 12세, 그리고 아이들 입교와 원입교인 세례는 13세 이상으로 개정 개편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유아 세례와 이 아동 세례는 유아 세례는 0부터 6세로 연령에 상관없이 부모의 신앙을 전제로 해서 세례가 이루어지고요. 입교 교육을 통해 세례 교육을 보충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특별한 세례 교육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동 세례는 7세부터 12세로 신설되었고 아동 자신의 신앙 고백,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동 세례 대상자들은 스스로 세례 교육을 받고 또 문답에 참여하고 세례식을 거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요. 헌의회 통해 헌법 개정안에서도 이 아동 세례자들에게 추후에 쉽게 말하면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이후에 중고등부에 올라가도 다시 입교를 하거나 다시 재세례를 받지 않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세례자들에게도 입교가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교회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5개의 파트로 나눴습니다. 주요 논의라고 드린 이 유인물을 보시면 5개의 파트가 있고 순서는 먼저 중고등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아동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육받은 자들을 어떻게 문답으로 이끌 거고 그들이 또 어떻게 세례식을 받을 것이며 이 세례받은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요 순서대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 대상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바뀐 개정안에 맞춰서 13세 이상 친구들을 담당으로 하고 중고등부 안에서는 이제 주일 예배 출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반교사가 추천하고 부장과 부강 선생님께서 승인한 자를 대상으로 세례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제가 맡고 있고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옆에 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교란에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드린 유인물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년부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유년부 같은 경우엔 7세부터 12세 대상 중에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큐티 60% 이상 진행하며 반교사가 추천하고 부장 부감이 승인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에 있고 담당자는 윤수환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동일하게 7세부터 12세 중에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출석하는 학생 중에 반교사가 추천하고 부장 및 부감이 승인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교육을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책으로 어떤 내용을 진행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발간된 세례자 교육 책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띄워드린 이 표지에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으로 2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주에는 세례에 대한 이해,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이해를 나눌 예정이고요. 두 번째 2주차 과정에는 인간의 죄와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 세례를 이해하고 세례자 교육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는 이번 주 주일이 2주차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교육을 진행했고 18명 친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못 온 친구들까지 같이 참여해가지고 20명에서 22명 정도의 친구가 참여할 예정에 있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주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례자 교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주는 인간과 죄,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나눔으로 세례자 교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례자 교육은
중고등부는 2주가 진행됩니다. 3월 19일과 3월 26일 진행할 예정이고요. 뒤에서 계속 말씀해 드리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오는 주일 2주차 교육이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 4월 1일 날에 온가족 특세 이후에 세례자 문답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가족 특세가 끝난 그 다음 우리 종료주일 날에 세례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세례식까지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 대상자 현황은 입교 대상자가 15명이고요. 세례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교육은 18명이 참석했고 이번 주 세례교육 참여 예상자가 2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올해 중고등부 세례식에 참여할 아이들은 21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교자가 15명이고 그 한 세례 대상자가 8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가 4월 달부터 진행할 아동 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책은 올해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에서 나오고 총회 출판부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으로 70가지의 세례 문답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는 4가지를 조금 크게 봤다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쉽고 그림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림책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삶,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요 순서대로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고요. 올해 지금 아동 세례 대상자는 유년부가 6명이고 초등부가 1명으로 지금 7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대상으로 우리 전사님들께서 두 분께서 이 책으로 70개의 문답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문답을 교육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답에 이제 배경이 되는 거 전사님들이 참고할 책은 같은 내용의 책인데요. 이 책도 기독교 교육연구원에서 나왔고 총회 출판부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앞에 책에 대한 내용에 좀 기본적인 전반적인 자료와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를 가이드를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사님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아이들은 아까 앞에 보여드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책을 참고하면서 아동 세례 교육을 3주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은 부활절이 끝난 그 다음 주부터 4월 16, 23, 30일 아동 세례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초등부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시간은 12시 50분, 예배 끝나고 12시 50분부터 12시 반쯤에 끝내고 아이들 밥을 먹인 다음에요. 50분에 초등부실에 모여서 1시 20분까지 참여를 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시간으로 중고등부도 진행하고 있는데 중고등부는 2주를 진행하고 아동 세례는 3주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문답이 지금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에 예정된 시간은 5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문답이 진행될 예정이고 세례식은 원래 5월 7일이었는데 저희가 일정상의 조율이 있어서 5월 14일 날 뷰티풀 투게더를 같이 동행하면서 뷰티풀 투게더의 한 2부 순서 안에 세례식을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를 온 교인이 좀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모두에게 축하받고 참 내가 잘하는 모습이구나, 나에게 뿌듯한 일이구나 라는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뷰티풀 투게더라는 프로그램과 아동 세례를 좀 연관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다음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및 입교자들의 문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날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9시부터 3층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25명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인 1개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아이들이 문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세미나실에서 아이들이 대기하고 회의실로 5인 1개 팀으로 나눠서 5개의 팀이 로테이션하면서 문답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는 25명이 대상이고 아동부는 지금 7명인데 이전에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많은 교회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확인을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은 괜찮은데 1, 2, 3학년 아이들이 문답을 하러 들어가가지고 약간 무겁고 살짝 두려운 마음에 아무도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섭게 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새로운 장소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돼서 쉽게 집중을 못하거나 울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우리 아동 세례자들이 세례 문답을 할 때는 동일하게 5월 원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후에 9시부터 회의실에서 진행하는데 이때는 저희가 가정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가정을 한 팀으로 묶어서 총 세 팀을 만들고 네 팀에서 세 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문답을 하러 들어가되 대답은 우리 아이들이 하고 옆에서 부모님이 그 자리를 동행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좀 울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떨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동행해서 문답을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세례식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세례식과 또 이어서 우리 입교자 세례식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고등부 세례식의 일정은요. 2부 예배 세례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월 1일 종료주일 예배 때 2부 예배에 전체 참여를 해서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것을 고려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대상자가 25명에서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입교자와 세례자가 분리돼야 되는 과정에서 번잡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2부 예배를 전체 참여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또 이제 교육부에서 감사하게도 받아주셔서 이제 올해가 되면서 입교자와 세례자가 원래 중고등부에만 있어서 예산이 집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아동 세례라는 걸로 유년부와 초등부에도 또 공통적인 내용의 집행 예산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부에서 선물을 담당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이날에는 이제 비어 있는 부서를 조금 깔끔하게 꾸며서 아이들이 사진을 본당에서 찍고 앞에서 찍겠지만 또 우리 중고등부 대상자 친구들이 올라와서 이 예배실에서도 좀 기념사진을 찍고 남길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구성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동 세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세례식은 지금 예정은 5월 14일 날 진행할 예정이고 주일 2부 예배 뷰티풀 투게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동일하게 세례식 선물은 교육부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당시에 뷰티풀 투게더랑 연계하기 때문에 이때는 로비나 아니면 교회를 좀 꾸며진 곳으로 포토부스를 만들어서 아이들 세례를 조금 축하하고 또 아이들 세례한 것을 액자에 좀 담아가지고 특별히 아동 세례 대상자들은 좀 더 특별하게 좀 축하하고 기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세례를 진행한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성찬을 매해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일단 기존에 우리 교회의 성찬 참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1년에 총 4번의 성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년,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4번의 성찬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게 중고등부만 대상으로 해서 주일 3부 예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중고등부 입교자와 세례자만 성찬을 참여했었는데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세례에 대한 제외되는 나이대가 없어졌고 은혜를 피해가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이 말은 동일하게 모든 친구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단순히 날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까 교육자들 안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이 나왔었는데 성찬 집례자가 교육부 안에 없다라는 것, 즉 이제 축도권과 집례 권한이 있는 인원이 교육부 안에 없다라는 것과 성찬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진행을 위한 시스템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 적합한가 이런 3가지 내용을 좀 중점으로 고민을 하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적혀있는 내용과 같은 결론을 좀 내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4번에 있는 성찬의 성찬 중에 이제 바뀔 성찬에 대한 적용은 4월 달이 아니라 7월 달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고 지금 변경안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1월과 7월, 5월과 10월이 문껴서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월과 7월, 5월과 10월 이게 2개로 나눠서 먼저 1월과 7월에 어떻게 저희가 적용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과 7월에는 신년 예배와 맥추 감사절 예배 때는 교육부서는 각 부서 예배를 진행하고
각 부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2부 예배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성찬이 시작할 때 성찬 위원이 등단하는 시기에 교육부가 시간을 맞춰서 예배당 밖에 대기를 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순서에 맞춰서 성찬위원이 등단할 때 정해진 교육부 자리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앉아서 어른들과 함께 어떻게 성찬이 진행되고 성찬의 의미가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성찬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어른들의 모습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부 예배 참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찬위원 등단 시 교육부가 동시 입장하고, 이날은 2부 예배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교육부 예배도 거기서 마치고요.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먼저 퇴장을 해주시면 교육부 친구들이 후에 각 부서실로 이동해서 2부 순서를 진행하거나 각 부서별 일정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월과 7월에 적용할 내용이고요. 이제 교육부 성찬을 위해서 저희도 새롭게 좀 시도하려고 하는 게 바로 5월과 10월의 성찬입니다. 5월과 10월은 저희가 교육부 성찬이란 이름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5월은 둘째 주일에 생각을 하고 있고 10월은 마지막 주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진행한 후에 저희가 이제 아래에 본당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유치부실의 성찬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한 후에 유치부실에서 다 같이 성찬을 진행하는 방면입니다. 유치부실에서 교육부 성찬을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부목사님, 이때는 담임 목사님 주관이 아니라 부목사님이 주관을 하셔서 교육부 성찬을 집례해 주시고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는 내용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시간표를 제가 맨 마지막 표에 시간표를 작성해 놨는데요. 이 표를 보고 한번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성찬이 있는 5월 둘째 주입니다. 5월 둘째 주와 10월 마지막 째 주에는 부서별로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예배를 진행하고요. 12시 10분부터 15분까지 유치부실에 저희가 섹션을 나눠서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자리를 나눈 후에 유치부실에서 교육부 성찬을 부목사님 집례하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육부 성찬이 진행하고 이제 부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면 이날의 교육부 성찬을 마무리하고 아이들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성찬이 끝나면 각 부서별로 다시 이동한 후에 부서에 진행된 일정이나 2부 순서를 진행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성찬 참여는 구체적인 시간은 이렇습니다. 1월과 7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예배를 한 후에 2부 예배에 가서 성찬위원이 등단할 때 아이들이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착석을 하고요. 정해진 일정을 참여하고, 5월과 10월은 예배당에서 각 부서 예배를 드리고 본당이 아니라 유치부실로 가서 부목사님이 집례하는 교육부 성찬을 진행하는 게 목적에 있습니다. 네, 전체 일정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정은 저희 양면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이 유인물 뒷면을 보시면 일단 올해 5월부터 3월부터 5월 두 번째 주까지의 일정을 적어놨습니다. 먼저 지금 위에 부분은 중고등부 중점의 내용이고요. 가운데 이제 좀 구분되어 있고 아랫 부분은 아동세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전체 일정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아동 세례하고 성찬을 변경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일정을 한번 다시 요것만 띄워주시죠. 성찬 변경. 예. 우리가 지금 이제 4번 하는데. 이제 2번만 1월하고 7월만 우리 교육부가 본당에 들어와서 같이 성찬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2번은 사실 4월은 부활주일이고 11월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여서 각 부서별로 2부 활동이나 또 여러 교육 같은 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당으로 다 들어오면 부서 활동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따로 빼서 교육부만 따로 좀 성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서가 중요한 절기 교육이나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일단은 그렇게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아동 세례하고 성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신 부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교육자님. 아동 그러니까 2세 이하가 아니라 2세 미만 네, 2세 미만이 있는 어린이가 병원에 있을 때 음. 교회에 못 오고 음. 그럴 때 세례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세례가 변경된 거에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은 모든 연령대에서 세례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유아 세례가 만 6세까지, 그 다음에 아동 세례가 7세부터 만 12세까지, 그 다음에 만 13세부터는 성인 세례와 입교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비는 연령대가 전혀 없습니다. 자, 김영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2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뭐 몸이 좀 많이 아파서 지금 꼭 병상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사실 2세 미만의 경우는 뭐 똑같이 유아 세례의 규정 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의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 세례는 저희가 교회를 오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병원으로 가서 뭐 어른이든 아이든지 저희가 다 그렇게 병상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의 문제는 뭐냐면 장로님 말씀하신 것 기준을 생각하면 만 2세가 지났고 만 15세가 되지 않은 아이가 만약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 세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변경된 걸로 치면 그 아이가 만 6세 이하면 부모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병상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세부터 12세까지는 그 아이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례를 줄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본인이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연령에 예외가 되는 연령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변경된 세례 규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천준일 집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기억하고 계신 건 그거죠. 세례 문답하고 세례 서약하고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문답은 이제 그동안 세례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세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례의 의미, 구원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들,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동안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잘 돼 있는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이걸 묻는 게 이제 문답입니다. 그래서 문답은 저하고 주로 이제 우리 당회원들, 우리 신부 장로님들하고가 주로 문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인들 앞에서 하는 건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례식을 진행할 때 제가 세례 대상자들하고 서약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약하십니까? 믿습니까? 이 서약은 전체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답하고 서약하고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이복수 권사님. 성찬 준비하면 포도주나 이렇게 떡이나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그것도 예배부에서 같이 준비해 주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부 성찬은 저희가 조금 아마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아이들이 같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7월 첫째 주일 예배 드릴 때 양쪽 끝에 두 군데 자리는 저희가 좀 비워둘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끝나고 성찬위원이 등단할 때 교육부 아이들이 본당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장할 수 있도록 양쪽 날개 쪽에 있는 자리는 저희가 비워두고 부서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만들어 둘 거고요. 예배부에서 그 인원까지 그 교육부 인원까지 포함해서 앞에 본당 앞에 성찬 그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그 성찬위원들이 본당 안에서 다 이제 그 분병 분잔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끝나고 축도 받고 다 파송하는 걸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교육부 성찬은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교육부가 좀 모여서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성찬 집례를 하면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이제 성찬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예배부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찬 준비하는 부분들을 교육부가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세팅을 해놓고 해주시면 교육부 전체가 우리 지금 교육부 공간 중에 제일 큰 자리는 유치부실이니까요. 유치부실에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육부 성찬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실 교육부 아이들이 교육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 축도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여러 분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각 부서실에 들어가서 끝나면 축도를 해주세요. 근데 저희는 다 본당에서 목사님들이 다 예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들 축도를 잘 못 받는데 요 교육부 그 성찬하는 날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찬 집례하면서 아이들 같이 축도해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 영적으로도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그렇게 좀 저희가 분리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배부가 포도즙을 사용하죠. 포도주에서 과실주에서 지금 좀 바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발효되면서 알코올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드시면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부 쪽에서 좀 도수 없는 포도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유아 세례나 아동 세례를 이제 받은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성찬 물품도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월 3월 1번 3번은 어른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성찬을 하고 네. 2번 4번은 어린 교육부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른들은 그대로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에 본당에서 그대로 성찬이 진행이 됩니다. 1월, 7월은 아이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게 원래 성찬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떡을 뗄 때도 같은 떡을 이렇게 떼서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잔도 우리가 같이 부어서 그걸 나누어 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같은 떡을 뗀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육부까지 같이 들어와서 어른들하고 같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모든 연령대 모든 세대들이 같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1월 7월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하고 11월은 절기상 중요한 절기인데 교육부도 그 절기에 해야 하는 행사와 교육이 있기 때문에 네 번을 다 본당에 들어오면 중요한 절기들을 다 놓치게 돼요, 부서들이.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하지 않고 본당에서는 어른들만 하고 대신에 따로 교육부가 성찬하는 주일을 따로 정해서 그 주간에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목사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면 성찬 집례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교육부 상황으로선 성찬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올라오셔서 그때 한 분만 밑에서 예배 인도하시면 되고 밑에 제가 설교를 하면 되니까 순서 맞지 않은 부목사님 한 분이 올라오셔서 교육부 성찬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 자체적인 성찬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5월, 10월에 두 번 교육부 자체적인 성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서들이 아까 전 설명드린 것처럼 부서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나 참고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날 시행할 때 좀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각 개 부서들이 요렇게 움직이면 뭐 문제가 없겠다. 혹시 뭐 그런 또 다른 건의 사항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보완 점들을 좀 그러니까 잘 보완을 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유아 세례는 만 13세가 넘으면 입교를 합니다. 근데 만 7세 이상 돼서 아동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입교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는 만 2세에서 만 6세로 나이가 늘어났고요. 나중에 입교는 다시 13세가 넘으면 받아야 됩니다. 근데 7세부터 아동 세례를 받거나 13세 이상 성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입교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대상자 선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나이가 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이 아이가 물론 저희가 충분히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입교를 받아야 된다. 이게 충분히 권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본인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연령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해에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문답을 하기 전날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에 마치고 저희가 이제 문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도 교육이지만 본인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는 한 주간 가급적이면 새벽 기도에도 좀 참석하라고 이야기하고 금식을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시라고 얘기하고 성경도 읽고 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끝나고 제가 문답을 하는 건 적어도 세례 받기 전에 같이 새벽 기도하고 저희가 이제 그 7시에 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새벽 기도 참석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문답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가 돼서 받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하고 받으시면 좋습니다. 송재 집사님. 질문. 그렇죠. 예. 예. 아동 세례도 성인 세례하고 똑같이 세례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세례 2번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입교만 하지 다시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간혹 제가 이제 세례 문답을 하거나 교육을 하면서 어떤 경우 있냐면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으신 분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세례 신청을 해요. 그래서 왜 세례 신청을 다시 하셨냐고 물어보면 그때 너무 대충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초코파이 준다 그러니까 요즘은 햄버거 줘야 받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찜찜해서 다시 제대로 하고 받겠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 교단은 세례 2번 주지 않습니다. 단 그때 세례 받았을 때 잘 준비돼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좀 짐이 있으시면 세례 교육에 참석하시고 세례 문답까지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그때 잘 준비해서 세례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다시 세례를 드릴 수는 없지만 세례 교육을 다시 하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세례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살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은 이제 기회는 드려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데
세례 확인이라는 이제 그 시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례는 받았는데 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이나 그런 이제 예식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정식 세례는 아닌데 약간은 이제 그 세례를 다시 한번 세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회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육받고 문답까지는 하시되 우리가 세례를 다시 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다시 주면 이게 재세례파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합니다. 어, 그렇죠. 유아 세례는 본인 믿음 가지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도 다 받아야 되고 문답도 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단 세례를 주진 않죠. 입교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본인 믿음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례 교육하고 그 문답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다 하고 입교를 하는 거죠. 자, 이해가 잘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아동 세례의 의미가 뭐고 또 아이들에게 성찬을 주는 의미가 뭔지 그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잘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5월 둘째 주일에 뷰티풀 투게더를 할 예정이에요. 5월 첫째 주일이 연휴더라고요. 5월 5일이 금요일, 5월 6일 토요일 지나고 7일 주일 지나고 8일이 어버이날까지 해서 아마 뭐 대체 공휴일 겸해서 뭐 너무 저기 빨간 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우리 뭐 교인들이 좀 이렇게 가족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고향에 가시기도 하고 이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5월 둘째 주일에 뷰티풀 투게더를 하면서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아동 세례인데 온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 주고 그렇게 이제 세례받은 아이들이 이제 7월 첫 주에 전체 이제 성찬에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들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하긴 했는데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부서에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으셨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좀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진행된 이 세미나를 전체를 다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아동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오늘 세미나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아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